야곱은 아내를 얻어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란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진 것 없이 빈몸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걸음걸음을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내를 얻어오라는 그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축복 하나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마음이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 잠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셨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 거짓말쟁이 야곱아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말씀하시고 네가 가는 그 걸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야곱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29장 1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야곱이 길을 떠났다,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느낌이 많이 다르죠. 원어 자체에는 그의 발을 들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에 딱 이곳 한 곳에만 사용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의미가 그냥 길을 갔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걸어가는 길이 쉬웠다. 그는 결단과 확신 속에 발길을 옮겼다. 그는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곳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떠났다. 그리고 또 쉽게는 그냥 다시 여정을 시작했다.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이 해석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야곱이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그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소망 가운데 힘차게 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 나를 번성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고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착한 곳을 보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 적 들에 우물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야곱은 약 100km가 되는 길을 여행했습니다. 한 달이 걸려서 동방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 멀리 마을이 보이고 그 마을 앞쪽에 우물이 있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도착해서 그 우물 옆에 쉬고 있는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하란에서 왔다. 아이고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뭔가 징조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란에서 왔으면 너희들 혹시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라반을 알고 있다. 라반이 잘 지내냐 하니까 평안히 잘 지낸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처음으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서 그 지역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우물에 도착해서 목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여기가 네가 찾는 땅 하란이다. 라반을 아느냐? 라반을 알고 있다. 그것만 해도 기쁜데 그 목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야기하는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저기서 지금 양들을 끌고 이 우물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한 100년 전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구해오는데 그곳에 머물게 하지 말고 바로 데려와라.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아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그 걸음을 뗐어요. 그리고 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에게 형통한 길을 주셔서 이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떠러 올 것인데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떠올 때에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라고 하면 나에게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침 한 여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당신에게만 아니라 저 낙타들과 짐승들에게도 제가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물을 커피 떠다가 다 먹이는 모습, 그것을 찬찬히 바라보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고 내 기도한 대로 되었구나 라고 해서 마음에 딱 점을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누구 집 딸이냐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의 친족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는 걱정 근심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리브가를 얻게 되었었죠. 오늘 우물가에서 야곱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징조를 바라볼 때에 우물가에 도착했고 목자들을 만나서 여기가 어디냐 하란이고 또 하란 가운데에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어머니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형통한 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야곱은 조용히 기다려 봅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 하게 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목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점점점 가까이 오고 그 여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에 드니까 그 여인이 가까이 왔을 때에 가서 맞이해가지고 지금 우물이 돌로 덮여 있는데 그 우물물을 돌을 걷어내고 그리고 양에게 물을 다 먹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라헬을 그냥 먼저 안고 그 당시의 풍습대로 입 맞추고 그 다음에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라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황스럽겠죠. 아니 생전 못 보던 사람이 우물가에 갔더니 자기를 막 반겨주면서 그 힘껏 그 우물의 돌을 걷어내고 양들에게 물도 다 먹이고 누군지 이야기하지도 않고는 꼭 끌어안고 인사법대로 인사를 하고 그냥 펑펑 울고 있는 모습.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세가 넘었거든요. 다 큰 어른이 자신을 보면서 인사하고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라헬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이모 리브가가 낳은 야곱이다. 그렇게 너의 친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야곱이 펑펑 울었던 모습에 조금 마음을 가져봅니다. 왜 울었을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법도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대를 이해시키고 반갑다 만나서 인사하고 그 당시의 풍습대로 입 맞추고 이렇게 그 뒤를 이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그걸 볼 때에 라헬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격한 것 같아요. 내가 홀몸으로 그 베델 땅에 도착했을 때 과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너무 어두웠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열심히 소망 가운데 걸어왔더니 그 약속의 징조대로 하나 둘 어머니가 겪었던 모습대로 하나 둘 이루어지는 걸 볼 때에 라헬을 만나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그 라헬을 안고 입 맞추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봐.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면 아브라함의 종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삶 속에 여호와를 바라보았던 것. 이삭도
그 아내를 맞이하였었고, 야곱도 그 말씀처럼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어머니를 만났던 그 모습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읽어볼 때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서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그 일들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말씀 속에서 살펴보다 보면, 아,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야곱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니까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될 삶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기뻐하실까를 찾아보면서 그 일들을 내가 말씀,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내가 살겠어라고 다짐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걸어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가?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속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되게 해주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얻고 이후의 삶들 속에서 무너지는 과정들을 봐도 하나님이 이러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돌아서라고 나를 깨우치시는 모습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내 삶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형통케 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가슴에 품고 눈앞에 라헬을 만난 순간 바로 이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외삼촌 라반, 외삼촌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야곱에게 얻으라 하신 여인이 맞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너의 친족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예요. 야곱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요, 이제 라헬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라헬이 쫓아가서 자기의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친족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쫓아왔어요. 우물가까지 쫓아와서 보니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는 내 혈육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라반의 마음속에는 조금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를 떠나보낼 때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쫓아가 보니까 낙타 10피를 끌고 검은 보화를 쌓아가지고 이 신부의 몸값을 잔뜩 들고 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도 혜택을 받는데 지금 왔다 하고 쫓아가 보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빈몸으로 온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리브가의 아들이 맞아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 일단 와라, 너는 내 혈육이다 하고 한 달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야곱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을 보다가 좀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 보인 게 하나 있어요.
야곱이 우물가에 있는 돌을 혼자서 옮겼다라고 하는데, 이 우물가에 있는 돌은 성인 남자 두세 명이 함께 힘을 합해야 옮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만났을 때 혼자서 옮겼어요. 그걸 보면 야곱은 뭔가 야리야리하고 좀 쏘기기도 잘하고, 그래서 좀 사기꾼 같은 모습으로 상상이 되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야리야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칼빈도 좀 야리야리하게 생각을 했는지, 연약하게 생각했는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라헬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능력을 주셔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도 표현을 했던데, 저는 그냥 그 전 모습이 우리의 지나친 억척인 것 같아요. 집에서 일을 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열심으로 있는 힘껏 라헬이 돌보던 양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네가 내 조카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일해서는 되겠느냐? 네 품상을 얘기해봐라. 여기에서 라반의 교활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랬으면 당연히 품상을 받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지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카가 부모의 명을 듣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하란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형편을 쭉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이 아내를 얻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고향 땅에는 지난번에 그 리브가가 떠나갈 때 보았던 그 재물들이 더 번성해서 가득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 조카야, 내 너 형편을 아니까 내가 도와줄게. 너 마음에 누가 마음에 드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하고 이어서 잘 도와줄 수도 있을 건데 하는 얘기가 품삯을 정해라. 이 이야기는 형제요 가족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우리 집에서 일하게 해주겠다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품상을 정하고 일을 시키는데 좀 더 편하게 시킬 수도 있잖아요. 내 조카인데 그래, 일을 잘 배워가지고 너 삶 속에서 좀 도움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라반이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일을 시켰더라고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잘 돌봤다는 얘기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좀 상상이 되십니까? 양을 돌보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일을 시킬 때에 어느 정도로 시켰냐 보니까 정성껏 돌보게 했고, 뭔가 좀 손해나는 것이 있으면은 야곱아,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아니라 손해가 났어, 다 갚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게 했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짐승들 가운데서 양을 지키고 살았다. 이게 일반적으로 외삼촌이 가족을 보면서 좀 대하는 모습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야곱도 그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31장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외삼촌이 내가 외삼촌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에 21장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당신으로 왔으면 당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 이야기는 혼자 왔으면 일하다가 혼자 나갈 것이요 결혼한 몸으로 왔으면 그대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만일 그가 당신으로 왔으면 당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당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 종으로 드렸을 때에 그가 혼자 왔고 이 종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주인이 구해줬으면 이 종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있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에 아내와 자식을 다 놓고 가야 된다. 왜? 주인의 소유니까. 그리고 만약 자신이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며 저는 주인 밑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나의 친족, 나의 조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를 얻으러 왔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도와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야곱을 향하여서 교활하게 이용해 가더라. 야곱을 이용하는데 자신의 재산을 불리면서 야곱은 계속 고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7년을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그 고생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자신의 재산이 많이 불어났겠으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이제 라헬을 준다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되는데 야곱을 또 속여요. 자신의 첫째 딸 레아를 몰래 속여서 또 야곱과 결혼을 시킵니다. 참 있을 수 없을 것 같죠.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얘기하니까 또 둘러대면서 우리 동네의 풍습이 첫째 딸을 늦게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첫째 딸을 먼저 줬으니까 내가 둘째 딸도 줄게. 그리고 나서 7년을 나에게 더 봉사해라. 도합 14년을 일하게 시킨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한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로 즉시 그곳에서 라헬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친족이라고 찾아간 그 집에서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때에 이 고통을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라반이 나의 친족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맛볼 때에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어려운 일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 그 목표가 분명히 보이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달려갈 거예요.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야곱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라반이 자신을 속이면서 품삯을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억울하죠. 그래도 외삼촌인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요,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과 라헬을 얻어야겠다는 목표에 모든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품삯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돈을 따로 받지 않고 7년간을 일하겠습니다. 7년간을 일한 이후에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7년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면
누지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를 보면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며 처가에게 지불하는 몸값이 적혀 있는데 은 30에서 40세겔 정도라고 합니다. 은 30에서 40세겔, 그 가운데서 은 10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봉급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3, 4년을 꼬박 모아가지고 아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70세겔, 7년을 이야기했으니까 70세겔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삼촌인데 외삼촌에게 이야기할 때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간 봉사를 하겠다. 지금 우리가 좀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야곱이 꾀가 많고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7년간을 일한다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제가 부모라면 옆에 있었다면 이제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간 이렇게 봉사하기를 했어요 했으면 막 속이 상해서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7년을 얘기하냐. 그래도 외삼촌인데 잘 얘기해서 이렇게 가격을 좀 깎아가지고나 이렇게 얘기해서 한 3년이던 당시처럼 얘기해서 아내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라반에게 7년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왔을 때 하나님의 증거가 그 라헬을 통하여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라반이 이야기할 때에 이 7년이라는 품삯은요, 라헬이 그만큼 나에게 있어 존귀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길 때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얼마를 주더라도 얻고 싶은 거죠. 그것처럼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의 증표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라헬을 얻는 데 있어서는 두 배의 값을 치러 나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우리를 야곱이 라헬을 존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가슴에 증표로 새겨서 그를 귀히 여긴 것처럼 우리를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들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속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나의 진노 속에 빠져들어간, 이제는 죽음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 외모를 보자면 더럽고 추한 자, 그런 모습이었죠. 그 모습 있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 그 은혜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그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는 참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을 가치가 있는 자들이야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와 같이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불러져서 이곳에 있는 존재,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신 라헬을 존귀히 여기면서 한 3년만 해도 될 거를 7년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7년뿐만 아니라 라반이 자신을 속였을 때에 7년을 더 일하라 라고 했을 때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 7년을 밤잠 못 자는 그 세월을 또다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감당해 가더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가치 있게 이곳에 두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더욱더 수고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야곱의 그 사랑은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더라고요.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얻게 될 열매를 바라보고 기뻐하더라고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어떻습니까? 외삼촌이 상을 줄게 라고 했을 때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간을 일하는데 낮에 햇볕 아래서도 피할 수 없고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양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 시간들, 심지어는 14년간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죄가 씻어졌음을 발견하고 나서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얻으셨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따라 내가 살겠다 다짐하고 걸어가는 걸음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어떻게 내가 죽을 날까지, 아니 지금 살아온 날까지만 생각했을 때에 그 날들이 며칠같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가 천년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드디어 오시는지 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고 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빨리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주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혹시 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치 있는 것에 세워두셨고 내 삶을, 지금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 부활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하루하루가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고 기대되고 소망되는 삶 살고 계십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가 주님 만날 그날, 주님의 열매가 맺혀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짧게 느껴집니다. 그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의 초점이 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비록 내가 밤잠도 못 자고 낮에도 더위에 고생하고 그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라헬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 라헬을 얻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서 말씀하셨던 아내를 얻게 하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케 해주신다는 것, 그를 믿으니까 그 7년의 고생, 14년의 고생, 그 고생들을 열매를 바라보면서 며칠같이 이겨갈 수 있더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힘든 삶들 한 시간씩 짧게 바라보고 이겨내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